오늘 성경 민수기 17장의 말씀 16장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을 다루시는 장면의 이야기를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하기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들의 삶을 고백하고 거기까지 왔으나 쉽게 들어갈 수 없는 땅이 가나안임을 알게 되었을 때 실망이 많았을 것입니다. 더욱이 그런 분위기를 기억하고 고라 자손들과 또 루벤 자손들이 역모를 해서 당을 지어 모반을 하는 또 어려움을 주는 그런 이야기가 16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그것을 하나님이 다루시는 이야기를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다루실 때 모세의 모습을 보았죠. 모세는 어떤 경우에서도 늘 기도할 줄 아는, 그래서 먼저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던 모세의 모습을 읽어간 것이 16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17장의 말씀도 그 말씀에 이어서 그러니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이 손상이 되었을 게 뻔한 것이죠. 백성들을 끌고 가야 되는데 백성들을 끌고 갈 수 있는 모든 권위가 다 소멸된 땅에 떨어진 그런 형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을 세워주는 장면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 17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막 읽었지만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각 조상의 가문대로 지휘관들에게 지팡이 하나씩을 갖고 오라. 지파별로 갖고 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레위 지파를 대신해서 온 아론을 향하여서는 아론이라고 지팡이에다 이름을 쓰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회막의 증거궤 앞에서 두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의 말씀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12지팡이를 갖다 놓고서 여러 지파마다 다 지팡이를 갖다 놓고 증거궤 앞에 회막 앞에 갖다 두었는데 그 모든 지팡이에서는 아무런 그냥 어제의 지팡이가 오늘의 지팡이와 똑같았는데 아론의 지팡이 즉 레위 지파를 대신하고 있는 즉 제사장의 업무와 제사 업무를 감당하고 있는 레위 지파를 대표한 아론의 지팡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그랬어요. 오늘 성경을 읽어가면서 교회 마당에도 성경에 있는 나무들을 다 하나씩 있으면 좋겠다. 근데 살구나무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살구나무는 없을 거예요. 살구나무. 근데 이 살구나무는 아몬드라는 아몬드 나무. 그러니까 교회 마당에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살구나무, 즉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나무, 그 사건의 모습이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아, 과연 모세로구나, 과연 아론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무엇일까요?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도자 임내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세워지는 것이 지도자라고 하는 것. 내가 지도자라고 깃발을 들었다고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로 큰 소리 한다고 해서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지도자에게 중요한 것은 지도자의 권위였습니다. 권위. 그런데 권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권위를 누구에게 부여하셨는가? 그 권위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해 주셨다. 아론이 지도자로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팡이를 부여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지도자의 권위를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에게 주어지는 지도자는 권위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한 사람들만이 그 권위가 주는 보호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녀를 사랑하지 않은 부모가 아무도 없죠. 그러나 자녀들이 부모가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고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은 부모는 없는데 부모가 늘 나를 사랑하셔 이렇게 생각하는 자녀들은 모두가 아니라는 거죠. 왜 이런 차이가 있습니까? 한 가지예요. 부모를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고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만 부모가 주는 사랑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부모의 사랑 속에 있어도 딴 생각하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부모가 있어도 부모가 복을 주시려고 해도 부모가 사랑을 주려고 해도 사랑을 사랑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부모가 주는 복을 복으로 경험할 수 없는 거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영적 생활과 똑같습니다. 모든 지도자들의 권위는 저가 지도자 임내해서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그에게 허락한 권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만 바로 권위가 주는 보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 성경을 통해 생각해 보세요. 오늘 모세와 아론이 지도자가 된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그에게 지도자의 권위를 부여했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모세가 예뻐서? 아론이 예뻐서요? 아니죠. 공동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때문에 이 백성들을 어떻게든 끌고 가야 되니까 누군가가 끌고 가는 지도력을 발휘해야 되고 지도자가 되어야 되니까 그래야 그들이 가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가운데 모세와 아론에게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왜 굳이 백발을 검은 발로 성성하게 만든 검은 머리를 백발로 만든 이런 걸로 하지 아니하고 지팡이에 싹이 나는 것으로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을까? 지팡이가 지도자의 권위거든. 모세가 미디안의 광야에 있었을 때 바로 앞에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뭘 들고 가라 그러셨어요? 지팡이를 들고 가라. 그 지팡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주신다고 하는 상징 아닙니까? 권위의 상징. 그러므로 여기 아론의 지팡이 권위의 상징이에요. 사실 지도자의 권위는 지도자는 모세와 아론만이 지도자가 아니죠. 여기 각 지파를 대표로 왔던 그 지휘관들도 지도자 아닙니까? 중간 지도자들. 너희들이 모세 아론의 지도력에 인정하고 순복할 때 너희 지파의 가문들도 너희들의 권위에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가르쳐주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지도자의 권위 얼마나 귀한가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지도자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지는 것인데 어떤 사람들이 세워지는가? 많이 배운 사람, 많이 아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죽음의 경험을 한 사람. 여기 말은 지팡이는 지팡이가 놓여졌다고 하는 것은 그는 마른 지팡이, 그건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생기가 없는 것이죠. 그 지팡이가 무슨, 그런데 그 죽음을 경험한, 죽음을 상징한 그 지팡이가, 마른 지팡이,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죽은 거잖아요. 근데 그 죽은 것 속에서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게 함으로 지도력이 부여되어지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지도자가 누가 되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배움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경험? 죽음의 경험.
죽음의 경험, 마른 막대기 같은 죽음의 경험, 모든 생명이 다 끊어진 것 같은 죽음의 경험. 그런데 그 죽음의 경험에서 하나님께서 우미 돋고 싹이 나게 하시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했다. 생명을 경험하는 역사, 생명을 경험하는 역사를 가진 자들을 통해서 지도자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하니까 무엇이 생각나냐면 에스겔서 37장 마른 뼈에서 군대가 되어지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군대가 되어지는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지 않습니까? 마른 뼈, 생명이 없는 거죠. 죽음과 같은 것이 마른 뼈죠. 그런데 거기 생기를 부어 놓으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셔서 군대를 경험하게 하시는 그 역사. 모세 아론의 지팡이 마른 뼈와 같은 마른 막대기였었지만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 놓으셔서 살아 움직여 생명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 이건 우리가 지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사람이 누굴까를 가르쳐주는 이야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는 경험. 내 모든 죄의 허물 때문에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구속해 주셔서 하나님이 날 살려주셨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분명한 사람만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래 다녔다고 지도자가 아니고, 많이 배웠다고 지도자가 아니고, 말 잘한다고 지도자는 더더욱 아니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삶의 경험, 죄와 허물로 죽은 나를 하나님이 살려주셨음을 분명히 고백하고 간증하고 그런 삶을 살아 다시 사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모세와 아론은 지금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아니,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서 거기까지 끌고 왔는데 백성들이 반항을 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저 애굽인이 애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다른 지도자를 세우겠다고 이야기하는 그 현실 앞에서 지금 모세와 아론은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죽음을 경험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일으켜 주셔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백성들, 애굽으로 되돌아가려는 백성들에게 다시 끌고 가나안 땅으로 이르게 하시는 새로운 지도력을 형성시켜 주셔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모세와 아론에게 있었던 것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모세와 아론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가데스 바네아 앞에서 우리의 지도력은 땅에 떨어져 다 죽어버렸지만, 이제 끝났지만 하나님이 다시 지도력을 허락해 주셔서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모세와 아론에게 주어진 사건이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인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을까? 그저 지나가는 해프닝도 아니고, 지나가는 삶에 어려운 그냥 지나가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시 살게 하시는, 아니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살게 하시는, 아니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 코로나 속에 있지 않은가. 어제 저녁에도 운동을 하고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길가에 이런 글이 써 있었습니다. 어느 음식점 앞인데 금일부로 영업을 종료합니다. 주인 100, 예약한 손님 미리 알려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가게집, 음식점, 문이 닫힌 음식점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코로나가 또 한 사람을 죽게 했구나,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드니까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제 눈앞에 보이는 상점이 그 상점이지만 우리들 주변에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젊은이로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러나 죽음의 경험은 코로나만이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이혼, 질병, 상처, 어려움들, 경제적 어려움, 이게 다 죽음의 경험이죠. 그러나 그 죽음의 경험을 갖게 하시는 것은 너 죽어라 하는 말씀이 아니라 다시 살리시려고 하는, 다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죽음 속에 담겨져 있음을 오늘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고 있음이 아닙니까? 마른 뼈, 죽음의 자리고 죽은 나무지만 살려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아론의 지팡이에 있었던 것처럼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저 살아나는 은혜만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아론처럼 모세처럼 한 지도자로 세워가시려는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승리의 삶 오늘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문입니다.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영향력인데 우리는 어떤 지도력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묻고 듣고 순종하는 이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단잠을 깨워주셔서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가정에도 지도자가 필요하고 교회에도 지도자가 필요하고 사회에도 지도자가 필요하고 나라에도 지도자가 필요한데 누가 지도자인가를 또 지도자 앞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됨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고 그 사람이 아니라 그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권위에, 부여하신 권위에 우리가 순복하고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죽은 나무 마른 나무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로 말미암아 움이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론의 지팡이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죽음을 경험하는 이 시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가정마다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셔서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사회가 살고 나라와 민족이 다시 사는 귀한 역사가 이 코로나 때문에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천번의 제사를 만들어가는 요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아드리는 이 예물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배당에서나 가정에서나 하나님 앞에 단잠을 깨워 기도할 줄 알았던 요정의 삶 속에 하늘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그 가정을 붙잡아 주시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서 행복하고 복된 가정이요 하나님의 교회에 일컬어지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 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백성들, 주님이여 마른 나무에서 생명의 나무를 허락하신 것처럼 죽음을 경험하는 모든 자리마다 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일으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한날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한날을 다 주께 의탁을 드릴 때 이 아침에 평온을 출입해야 되는 모든 하나님의 심령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가정마다 하늘복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것입니다.